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지난 시간에 봤던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라고 한다면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은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환경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인가? 아니지. 외국이니까 앞에 있는 게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게 성인가? 어떻게 맞죠? 막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태어났던 지역의 이름에 따가지고 했는데 갈릴리 해변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넣죠? 마리아가 한 줄이라 해요. 하도 많으니까. 영자야 그러면 저기 가던 사람들이 한 10대 명은 뒤를 돌아봐요. 다 영자니까. 누구네 동네의 영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풍속에도 이제 전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원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우리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가끔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출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름을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출신 지역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제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귀신은 그냥 귀신이지 뭐 7 귀신은 또 뭐예요? 7 귀신의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대해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곧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된 게 없어요. 예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조금 내가 한번 다르게 한번 살아보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귀가 보기에, 귀신이 보기에 이건 내 집이야.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쉴 곳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곳을 찾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갔던 그 집으로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라고 생각해서 가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임자가 없네. 임자가.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임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래서 마귀가 그리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다 그러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 몸속에는 마귀가 몇이 있는 거예요? 8이죠, 8. 우리 교회는 돼지 소풍 가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10마리가 소풍 갔는데 갈 때는 10마리였는데 올 때는 아무리 세어봐도 9이라잖아요. 왜 9이에요? 자기는 안 쉬었거든. 자기는 빼고 그냥 쉬니까 아무리 해도 9이야.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데리고 들어간 마귀까지 합치면 8이죠. 이 7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45절에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특징이 있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여지고 어려워지더라 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심각했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보통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마귀가 다 빼앗긴 거예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나 의술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7 귀신까지 들려서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최악의 인생을 살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분간하기 힘든,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7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었고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때 상황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에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내 몸은 저쪽으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고침받은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그 중이 누구예요? 어떤 상태예요? 55절의 상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거기에서 이미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이미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오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또 가시다가 또 오시겠지. 왜냐하면 갈릴리는 베이스 캠프가 같은 거예요. 여기를 이 전초 기지로 삼아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지만 결국은 돌아온 데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 출타 중이시니까 여기를 잘 지키고 있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십시일반 다 내. 내가 밥을 해줄 테니까 돈 걷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이제 물질을 털어서 그렇게 했다. 자기들이 소유로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억만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합니다. 못하죠?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쓰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하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걸 털어서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든지 따라가도 고단하지 않은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섬길 만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집은 일 안 하고 어떻게 땅에서 돈이 솟아나나?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안타까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이 뭐라고요? 누가 시킨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굳이 한자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극정성.
지극정성이죠. 참 지극정성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섬김의 자세가 뭐예요? 그런 자세여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 섬김의 자세. 지극정성으로 기뻐서 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져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속에 그 섬김 속에 지극정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 그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말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지나가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십자가의 죄를 씻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우리의 잠재되어 있던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입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혹은 숨겨진 의도도 읽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인지라 그것을 잘 지키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뱉어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서 신앙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왔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어떤 자세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섬기시고 지극정성으로 섬기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 과학도 의학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가족도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니까 섬김의 도를 다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세 번째로는 어디든지 쫓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절과 5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표현된 내용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있어 그 얘기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피하지 않고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달라 하여
이제 세마포로 싸고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새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무덤을 땅으로 파지 않고 이제 이 벽으로 동굴을 팝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돌문으로 거기를 막고 그 틈 사이로 냄새가 새어나오니까 회 반죽으로 거기를 임봉합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떡시루에다가 그 뜨거운 바람 세정하라고 이 밀가루 떡을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임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굴을 어렵게 팠으니까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고 가족장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가서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누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는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너희도 예수의 당이라. 베드로가 갔다가 그냥 그 나이 어린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의 한 무리다.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고 3번 부인하다가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잡혀서 같은 신세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와야 하잖아요.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고발했어요.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왜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지면 자기 입장이 달라집니다. 만고의 진리죠. 만고의 진리. 내가 어저께는 친구했어요. 친구했는데 저쪽에서 이득을 더 준대. 그러면 오늘부로 당장 이 거래처 끊어버립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10원 주고 거래를 100원 주고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이득금을 200원 준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볼 것도 없어.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이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 어릴 때는 그냥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근데 상처받을 거 없어요. 원래 세상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죠.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리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겠다. 왜 그래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의 상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고요. 저주의 나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을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못 내려와. 내려올 조짐이 안 보여. 저 양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 입장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입장에 맞추셔야 돼.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무당에게 갔더니 무당이 헛소리를 내. 헛소리를. 그게 내 심정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안 되면 세 번째도 가고 안 되면 네 번째도 가.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 가짜래, 가짜. 그 마지막 네 번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셔야 돼.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거든요. 나에게 맞춰주시라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가 아니고 십계명의 의미가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를 바라보다가 너도 예수의 당이라 손가락질 받고 같이 십자가의 영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예요. 조금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해보면 신을 모시는 자들의 자세다. 정말 신을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신도 귀신도 나를 위해서 해줘요.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 불러서 대화하는 사람들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보면 뭐예요? 아무개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사람들은 와야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와야지.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면서요.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십자가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며 그 고통을 함께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 곁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 7 귀신 들린 여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미친 여자였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자로서.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차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거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죠. 아무나 힘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개 신들린 여인,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는 처음 것, 초태생, 처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장자, 초태생. 사람한테는 초태생이란 말 안 쓰잖아요. 짐승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서열이 있더라니까요. 초태생, 맨 처음에 태어난 것.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구별하십니다. 11조의 의미도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겠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외쳤던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이제 무덤가에 갑니다. 왜 갔냐면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빨리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져 비어있다. 큰일 났다. 가서 알려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가서 뛰어가는데 쏜살같이 이제 뛰어가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쏜살같이 뛰어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를 앞질러 갔다고 그랬어요. 가서 자기들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없네? 진짜 없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어디 갔을까?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다시 전부 다 제자들이 왜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잡히니까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는 다시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때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두 천사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줍니다. 내가 속히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게 되었고 맨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맨 처음 복음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어떤 믿음의 수준이 돼야 이와 같은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가 올바르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올바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맛있는 밥 해드려야지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다면,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영광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 열정,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섬김의 자세가 없었다면 무덤가가 열린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은 다 내려갔는데 혼자 울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 진실한 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덤을 찾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500명 중에 120명을 뽑고 120명 중에 또 12제자를 뽑았어요. 30명 뽑고 또 12명 뽑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뽑은